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257페이지 로마서 13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 제가 여러분에게 통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오늘은 특별히 저에게를 늘 사랑해 주시고 또 좋은 동역을 하고 계시는 강재춘 목사님께서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대부분은 아시는 분들이지만 몇몇 분들은 또 새로 뵙는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지난 연말까지 참빛교회에서 부교육자로 섬겼고 지금도 느헤미야 목회 훈련원 하고 또 다른 선교 현장에서 같이 섬기고 있는 강재춘 목사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백성을 자유롭게 하는 하나님의 법입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백성을 자유케 하는 하나님의 법. 법을 전공하신 분이 계셔서 제가 법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좀 부끄럽습니다만 보통 법이라고 얘기하면 굉장히 우리에 대해서 구속하고 억압하고 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제목은 백성을 자유케 하는 이라고 하는, 저희가 흔히 생각하고 있는 법에 대한 느낌과는 조금 상반되는 그러한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사전에서 법에 대해서 정의되어 있는 걸 한번 찾아봤습니다. 여러 가지 정의가 있겠지만 제가 찾은 정의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질서를 유지하고 사회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정의를 실현함을 직접 목적으로 하고 국가의 강제력을 수반하는 사회 규범 관습법을 말한다. 좀 머리에 잘 들어오시나요? 몇 번 읽어봤지만 잘 머리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정리하면 질서와 사회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강제적으로 규범한 것, 강제적으로 약속한 것이 법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법이라고 이야기할 때에 인류의 역사 속에서 가장 오래된 성문법은 함무라비 법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번 그림을 보여주시죠. 지금 이 함무라비 법전에 큰 돌 위에 새겨진 거예요. 법전이요. 그리고 이것은 지금 프랑스 파리에 있는 루브르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직접 봐도 몰라요. 무슨 글씨인지도 잘 모르고 그냥 저게 법전이구나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 속에서 기록되어 있는 성문법으로 가장 오래된 것입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기록되지 않은 법들은 있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오래된 법은 무엇일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엇을 하든지 혹은 하지 않든지 약속이 되어 있는 규정입니다. 가장 오래된 법은요, 그렇다면 당연히 성경 속에서 찾자면 창세기에 있는 선악과에 대한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그 다음 그림 보여주시죠. 이 그림은 로마 시스티나 성당에 있는 큰 벽화 속에서 선악과를 먹고 이제 추방당하는 아담과 하와에 대한 그림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살게 하신 후에 명령하신 것이 딱 한 가지입니다. 너희가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의 나무와 또 생명나무의 과실은 먹지 말아라 라고 하시는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약속이고 우리가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 법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아시다시피 저 사단의 게임에 깨어서 먹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부분은 바로 그로 인해서 에덴으로부터 추방당하는 모습입니다.
우리에게 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 속에서 법은 점점 복잡해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왜 법이 점점 복잡해졌을까요? 어떤 분들은 사람이 점점 더 악해졌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이 점점 타락해서 법들이 더 많이 필요했다. 반대편으로 얘기하시는 분들 계세요. 권력자들이 권력을 가지고 그들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자기의 편의에 의해서 그들을 억누를 수 있도록 법을 더 자세하게 하고 그것들을 복잡하게 만들어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글쎄요. 일단 여러분들 성경 속에서 아까 인류 역사의 성문법의 최초는 함무라비 법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성경의 안에서 최초의 성문법은 뭘까요? 성문화된 율법. 당연히 기록된 것이니까 십계명이죠. 하나님께서 돌판 위에 직접 새겨주신 십계명. 이것이 가장 먼저 기록된 성문율법입니다. 근데 율법이 처음엔 10가지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출애굽기에서부터 비롯해서 계속 이어지는 민수기, 레위기, 신명기 쭉 이어지면서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법률들이 많아져요. 이 복잡해졌는데 그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시대가 되니까 벌써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생활 습관 속에서 이건 하면 안 되고 저거는 꼭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합쳐집니다. 장로의 유전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것들까지 기록되면서 너무나 복잡한 규례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이걸 철저하게 지킵니다. 그리고 나는 의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이거 못 지키는 사람들은요 너희는 죄인이야 라고 하면서 손가락질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사회 속에서 율법사들은 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시험을 합니다. 특별히 율법에 관련돼서요. 한번 본문을 보시겠습니까? 마태복음 22장 말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얘기입니다. 함께 봉독해 보시죠. 시작.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예.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고 또 여러 율법을 주셨는데 사람들은 그것에다 덧붙이고 살을 붙이고 여러 가지를 더해서 너무나 많은 규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많은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 앞에 예수님은 다시 이 율법을요 하나님께서 첫 번째 주셨던 10개보다 더 간단하게 2개로 줄여주셨어요. 뭐죠? 그저 아버지 하나님과 내 이웃을 사랑해라 이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제가 나름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한번 그 다음 장 보여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과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은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함께 읽어보시죠. 하나님의 자녀, 그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사랑하며 살기 위해 지키는 것이 율법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 그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사랑하며 살기 위해서 지키는 게 율법입니다. 여러분, 간혹 왜 율법을 지키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율법을 꼭 지켜야지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정말 그런가요?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미국 사람이 되고 싶으면 저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제가 물론 말씀드리지만 저는 지금 미국 사람이 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입니다. 이건 어떨까요? 제가 미국 사람이 정말 되고 싶어요. 근데 뭐 미국 갈 비행기 표도 없고요. 뭐 영어도 잘 안 돼요. 하지만 미국 사람은 너무 되고 싶어서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 내가 미국 법대로 살아야지. 그래서 10년 동안 미국 법을 철저히 공부하면서 한국에 살지만 인도네시아에 살지만 저는 미국 법대로 살았습니다. 모든 걸 행동하는 방식 하나하나를 전부 다 미국 법에 맞춰서 살았어요. 그리고 그거를 심지어 다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 기록을 한 10년 정도 한 다음에 제가 미국 대사관을 찾아갑니다. 보십시오, 영사님. 제가 지난 10년 동안 이렇게 미국 법에 철저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저 미국 시민권 주십시오. 권 변호사님,
제가 미국 시민권을 받을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없죠. 없습니다. 변호사님이 없다고 그러셨으니까 없을 겁니다. 법을 지켜서 그 백성이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백성이 된 다음에 그 법을 지키는 겁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것, 하나님 앞에서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내가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 구원받아야지, 하나님의 백성이 돼야지.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한다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일단 자유해야 돼요. 그 법을 지키든 안 지키든 간에 우리는 일단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다만 안 지키면 꾸중을 듣겠죠. 주님 앞에서 우리는 어느 나라에 속한 자입니까? 그리고 우리는 왜 그 나라에 속해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는 자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키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게 좀 복잡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인도네시아에 와서 사시니까 다 아시겠지만, 비록 한국인이지만 인도네시아에 살면 인도네시아 법을 다 지켜야 되잖아요. 그리고 인도네시아에 살면서 인도네시아 법을 지키지만 그래도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 법도 지켜야죠. 이중적인 모습이 저희한테는 항상 있습니다. 로마 시대에, 예수님 시대에 그 시대를 살아가던 사람들은 다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유대 공동체에 속해 있습니다. 유대인의 법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 또 로마에 속해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로마의 법을 지켜야 합니다. 더군다나 로마 시민권이 있는 사람은 더더욱 로마의 법률에 얽매여야 합니다. 근데 평상시엔 상관없는데요. 이 두 가지가 갈등을 일으키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느 법을 따라야 되죠? 여기에 그들은 갈등이 있습니다. 이 법은 아니지만 실례를 하나 드릴게요. 한국 사회 속에서요, 좀 유명한 그 외국 귀화 한 분이 계십니다. 이참 씨라고요. 아십니까? 한국관광공사 사정도 하셨던 그 독일인입니다. 이분이 귀화한 지가 꽤 되셔요. 2002년도 한국에서 월드컵 했을 때 독일하고 한국하고 4강에서 시합을 했지 않습니까? 그 시합 이후에 텔레비전에서 공식적인 장소에서 어떤 분이 그분한테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그 시합할 때 한국 응원하셨어요? 독일 응원하셨어요?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그리고 그분은 당연히 거기에서 한국 응원을 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어떡하시겠습니까? 저는 갈등될 것 같습니다. 그분이 말로는 한국 응원했다고 하지만 속으로는 독일을 응원했어도 뭐라고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다행인 건 인도네시아하고 한국과 별로 축구를 할 일이 없기 때문에, 특별히 월드컵에서 붙을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다행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두 가지 고민, 로마인이냐 유대인이냐, 이 갈등이 있는 사람들에다가 또 한 가지 법에 고민이 있습니다. 무엇이죠? 이제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 나라 사람이라는 거예요. 천국 백성. 복잡하지요? 나는 어디에 소속되어 있지? 소속감을 어디에 둬야 될까요? 어디가 가장 우선일까요? 유대인입니까? 로마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사람입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한 가지의 답을 제시해 주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1절과 2절입니다. 함께 봉독해 보실까요? 함께 봉독하십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을 고대로부터 자기들에게 편하게 적용해온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도 그랬고요. 또 중세 시대를 넘어서 전제왕정 시대의 유럽의 왕들도 그렇게 했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전제 왕권이 하늘로부터 와 있다 하는, 갑자기 용어가 기억이 안 나는데요. 아까 우리 전도사님도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고 하셨는데, 왕권 신수설 기억하시죠? 내 왕권은, 교황이 얘기하는 나의 교황권은 누구로부터 왔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그러니까 너희들 나한테 꼼짝 말고 엎드려라. 이렇게 이 말씀을 인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한번 잘 보시죠.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1절만 보셔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자, 1절 상반절만 보면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반절 보십시오.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이 말씀은 어디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까?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거야. 그러니까 그 권세에 복종해 라고 하는 쪽입니까?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났어. 그 모든 권세의 위에 계신 분은 하나님이셔. 어느 쪽에 무게중심을 둬야 되겠습니까? 바울은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얘기하겠습니까? 자신의 소속된 정체성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로마 교회의 교인들과 많은 유대인들에게 바울은 이걸 얘기한 겁니다. 그걸 걱정할 필요가 없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났고 그 모든 권세의 위에 계신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바로 모든 권세에 복종하는 것이다. 사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이 땅 위에 있던 모든 권세, 로마의 황제, 속주의 왕, 총독,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권력자들마저도 모두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세의 통치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었던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그들에게 굴복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계신 하나님께 더 순종하라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3절부터 4절 상반절까지 저희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아멘. 선을 행하면 그 다스리는 사람들, 권세자들이 우리에게 두려움이 됩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좀 재미있지 않습니까? 1절, 2절에서 저희가 특별히 1절 말씀만 보면 그들에게 두려워하면서 순종하고 복종해야 될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이 원래 얘기하려는 건 그게 아닙니다.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악한 일에 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라느냐? 선을 행하라. 뭘 두려워해? 하나님의 뜻 안에 선을 행하면 그들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다른 얘기로 한번 해볼까? 오늘 법에 대해서 얘기했으니까요. 왜 법만 생각하면 자꾸 두려워하고 법이 우리를 억누르는 것 같죠? 저희 생각에 법을 자꾸 안 지킬 생각을, 어길 생각을 하니까 그런 겁니다. 법만 지키면 그 법이 무슨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걱정 없습니다. 그 얘기인 겁니다.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4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권세자들에 대한 그들의 아이덴티티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세우신 모든 권세자들은 어떤 권세자여야 합니까?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그 백성에게 선을 베푸는 자. 그들이 진정한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역사 속에서요. 그렇지 않았던 많은 권세자들이 있었죠. 그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어떻게 하십니까?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른 내용 보지 않고 성경에 있는 예만을 들어서 보겠습니다. 바벨로니아 또는 페르시아 이런 데 있었던 몇몇 왕들이 비록 그들이 하나님을 존중하였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신앙을 가지진 않았습니다. 유대교의 신앙을 가지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선한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선대하고 또 그 백성 선대할 때에 그 나라는 번창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엔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자기의 것만을 탐하고 자기에게 들어왔던 모든 부와 유익함을 백성들에게 흘려보내지 않는 갇힌 웅덩이가 되었을 때에 그들은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역사를 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가운데 세움받은 왕이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백성들을 선대하지 않았을 때에 선한 다스림을 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세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권세자들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복종하기 이전에 누구에게 먼저 복종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먼저 복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면
모든 권세자의 위에 계신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기에 모든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는 것과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뭐라고 표현하십니까? 단 한마디로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은 선을 행하라. 율법을 행하라. 예수님의 표현을 하면 뭐가 될까요? 서로 사랑하라. 우리는 율법이 우리를 억누르고 우리에 대해서 무언가 묶음을 우리를 자꾸만 짓누르는 그러한 것으로 느끼지만 하나님께 생각하신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너희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하나의 표로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6절과 7절 말씀을 보면 또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적용해야 될 부분들이 나옵니다. 함께 봉독해 보시죠. 시작.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런 말마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모든 성도는 권세에 복종하고 그들이 요청하는 것을 주면 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향해서도 세상을 향해서도 성도는 무엇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온전한 의무와 권리를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어느 날 베드로가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래서 물어봅니다. 저기 예수님, 저 사람들이 우리한테 세금 내라 그러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로마에 세금 내는 게 맞습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가서 물고기 잡으면 거기서 동전 한 입이 나올 테니까 반은 너를 위해 반은 나를 위해서 세금을 바쳐라.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하십니다. 이 세상에 사는 한은 세상의 권세를 향해서도 의무를 다해야 할 것이다. 여기 있는 기록대로 한다면 조세, 관세, 우리가 세상에서 해야 될 것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표현은 죄송합니다만 이 인도네시아에 사는 아들들 중에서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유, 군대를 가야 되나 꼭? 가야 됩니다. 저도 3년 군대 생활 다 하고 왔고요. 누구든지 한국 사람이라면 한국인의 아이덴티티를 유지하려고 한다면 하는 게 맞죠. 이런 것들, 조그마한 것들까지도 우리는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합당한 것으로 주면 됩니다. 뒤에 말씀해 보면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권세자들은 무조건 두려워하고 권세자들은 무조건 존중해라 라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한 것은 그것입니다. 너희가 의무적으로 할 부분은 의무적으로 하되 권세자들 중에 두려워해야 할 이들, 경외해야 할 이들, 존경해야 할 이들은 존경해라. 반대말로 얘기하자면 사회적으로 규정된 의무는 할지라도 존경할 만하지 못하고 또 두려워하지 만하지 못한 사람이라면 그것까지는 허락지 않으신 부분입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우리가 끝까지 존경하고 끝까지 경외하고 두려워해야 될 분은 계십니다. 그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도 바울을 통해 로마서에서 이야기하신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의 삶 속에 한번 말씀으로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번째 선물하는 율법을 주셨다고 말씀드렸죠. 이것이 10가지 계명, 10계명입니다. 10계명은 출애굽기 20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21장으로 넘어가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부칙들, 행동 양식들에 대해서 붙여놓으신 거죠. 이 율법들이 있는데 거기 첫 번째 21장 첫 번째의 주제가 무엇이냐면 종이 되었다가 6년 동안 봉사하고 나면 누구든지 자유인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 21장 첫 번째로 나오는 율법의 주제입니다. 여러분, 거기서 왜 하나님께서는 그 많은 주제들 중에 하필이면 자유인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을까요? 의도함이 있겠죠.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의도는 이것입니다. 너희가 율법을 지킴으로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자유하게 되는 것이다.
나의 율법은 너희를 얽매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율법을 통해서 너희가 다른 사람을 억압하고 짓누르는 이 모든 것들, 자유를 빼앗는 것을 자유케 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율법을 주시는 의도입니다. 율법을 세워나가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지켜라 라고 하시는 것은 너희가 법을 지킴으로, 요만큼 지킴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너희의 정체성을 인식하고 두려워할 필요 없이 하나님 안에서 그 자녀로, 그 백성으로 자유함을 누리되 풍성히 누리고 살아가라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자 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던 의미입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운전을 하고 가다가, 그래서 이제 기사가 없으니까 제가 직접 운전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좀 느낀 게 있습니다. 운전을 직접 하는 외국인들은 경찰들에게 아주 봉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잘못을 했죠. 분명히 저도 잘못을 했어요. 뭐였냐면 길을 따라 들어갈 때에 꼬리물기라고 들어간 겁니다. 이 신호가 바뀔 때 꼬리물기라고 들어갔는데 보통 때는 안 잡혔었거든요. 그냥 잡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돈을 내라고 물론 요청을 해서 돈을 냈습니다. 근데 그날 하루면 괜찮았는데요. 그 다음날 바로 또 걸렸어요. 40만 원이나 냈거든요. 40만 루피를 냈으니까 조금은 이제 화가 나더라고요. 마침 보니까 옆에 딱지를 안 버리고 뒀어요. 그래서 그걸 들고서 야, 어저께도 뗐는데 오늘 또 뛰냐? 이게 말이 되냐? 너희들 요새 왜 이러냐? 그랬더니 그냥 씨 뒀더니 보내주더라고요. 그래서 2번 걸려서 40만 원 내고 한 번에 20만 원씩으로 지금 줄었습니다. 만약에 한 번 더 걸리면 그걸 또 한 번 보여줄 생각입니다, 지금. 자, 하지만 분명한 건요, 제가 잡혔을 때요, 당당하지 못했어요. 아무것도 아닌데. 왜요? 저도 사실은 알아요. 습관적으로 하는 거지만, 관습적으로 따라 들어가지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잡으면 저도 잡혀야지 어떡하겠어요. 알면서 모르는 척 왜 잡았는데 이러는 거죠. 하나님의 법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그렇습니다. 알지요.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그냥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마음에 무엇이 없습니까? 자유함이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를 불편하고 억압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너희가 최소한 이것을 행함으로 자유케 되라. 그런데요, 어렸을 땐 뭘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자꾸 많아지다가 나이가 좀 들고 알아먹게 되면 단순하게 해야 될 것, 안 해야 될 것이 구분이 됩니다. 그때는 단순해집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을 땐 이미 너무 복잡해져서 이젠 다 성인이 되었는데도 그걸 모르고 있는 그들에게 단순화시키신 거예요. 자유케 되어라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면 돼.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좀 깨달으셨다면 이번 한 주간은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삶이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지막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2가지 과제를 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첫 번째,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께 복종하십시오. 함께 읽어보실까요? 하나님께서 선한 행동을 하도록 마음을 주셨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실천하지 않고 미루어 두신 일들이 있다면 이번 한 주 가능하면 오늘 안에 행동하십시오. 그것을 미룰수록 당신의 마음은 자유하지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아는 분이 도움을 좀 요청하셨어요. 제가 이번에 좀 어려운데 돈 좀 빌려주실 수 있겠습니까? 라든지 제가 이번에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아시는 분 그분 계시잖아요. 좀 소개 좀 해주세요. 라든지. 근데 마음에 부담은 되지만 좀 지금 형편이 여의치 않은 것 같아서 미뤄두셨다면 마음이 어떠세요? 편안하십니까? 불편하시죠? 선을 행한다는 건 이웃을 향해서 좋은 일을 하시는 겁니다. 혹시 그런 일이 있으시면 이번 주에 꼭 하십시오. 가능하면 오늘 하시면 좋습니다. 혹시 길 이렇게 운전해서 들어가시다가 이쪽에 이렇게 돈 달라고 앉아있는 매일 보이는 사람 있잖아요. 오늘은 줘야지 했는데 동전 없어서 못 주고 내일은 줘야지 동전해서 못 줬던 사람이 있으십니까? 오늘 5,000원짜리도 좋고 10,000원짜리도 좋고 없으시면 동전이 없으시면 그거라도 꼭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선한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실 수 있겠죠? 두 번째 문제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당신의 책임을 다하십시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두 번째 숙제입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우리가 한 나라의 백성, 교회의 성도로서 책임져야 할 것을 행하지 않아서 혹시라도 마음의 자유함이 없다면 그것을 행하십시오. 행함으로 자유를 누리십시오. 의무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혹시 한국에서 큰일이 일어났는데 마음에 부담만 있고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라는 마음이 있으신 분 있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찾아보시면 뭐 도울 수 있는 계좌번호라든지 또 ARS로 할 수 있는 것들 얼마든지 있을 겁니다. 오늘 하십시오. 그거는 선택이라기보다는 의무인 것 같아요. 국민으로서의 의무. 이 표현은 지금 참빛교회 상황에 딱 적절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회가 이제 중도금도 치렀고 잔금을 치르셔야 되는데 많이 부담되시죠? 부담이 없으시면 소속감이 없는 겁니다. 부담이 있으면 소속감이 있는 겁니다. 그 부담감을 하실 수 있는 만큼 하십시오. 많이 하시란 얘기가 아니에요. 두 랩돈입니다. 과부의 두 랩돈을 기억하시면서 감당하실 수 있는 한에서 약간 더 넘치게.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조금이 아니고요. 감당할 수 있는 것에서 약간 더 넘치게 주님 앞에 부담을 하십시오. 그게 하나님께 내 책임을 다하는 또 한 가지 부분인 것 같습니다. 혹시 지난주에 어버이날이 있었는데 부모님께 전화 한번 드려야지 혹은 용돈 보내드려야지 마음만 가지시고 못하신 분 계십니까? 이것도 의무입니다. 하나에 복종하시고 이번 주에 감당하십시오.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서는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를 실천하신다면 다음 주에 지난주에 무슨 설교하셨지? 기억 안 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번 주간에 이 두 가지를 조그만 것이라도 한 가지씩만 실천하신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그렇게 얘기하실 겁니다. 선한 일 했다. 너희들 나한테 착하다. 그러면 결코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의 율법은 우리를 자유케 하는 율법입니다.